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성경의 구절이 잘못 나왔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88문에서 90문항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참된 회개 또는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옛 본성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어떻게 받은 것인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이번 주도 그렇고 참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한테 꼭 참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당연히 성도와 불신자가 섞여 있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종교적인 전도 활동을 통해서 교회에 가입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겠죠. 택함받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은 자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체험을 상당 부분 할 수 있고요. 그들은 종교적인 봉사활동과 성경을 읽음으로써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되지만 그 종교적 체험과 궁극적으로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참으로 우리 기독교를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독교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덕목은 종교적 포용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것.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나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기독교를 열렬히 따르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구원 자체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매우 위험하죠. 왜냐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내가 구원을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더 나아가서 너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라는 관점을 신앙생활 종교활동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빠집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구원의 도에 들어가지도 못했음에도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관계로 내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지만 신자와 불신자를 도대체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교회 안에 불신자가 득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교회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바로 그때가 교회의 가장 위험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그 불신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복음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담임으로 갔다가 1년, 2년, 3년 만에 쫓겨나는 경우가 숱하게 많은데 누구 때문에 쫓아나가겠습니까?
그 교회의 실력자와 권세자에 의해서 쫓겨나가는데, 그 교회의 실력자와 권세자들은 정말 사악하기 그지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게 사악한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은 사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은 택자만이 반응한데, 자기가 반응하지 않아도 반응하는 척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을 선포할 때 세 가지 면으로 분명히 드러나는데, 참된 말씀이 선포가 되면 세 가지 면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좋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좋은 자는 참된 강력한 말씀을 들으면 겸손하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강력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가 될 것이며, 믿음이 없는 자는, 위선자들은, 여기서 말할 때 위선자라고 합니다. 왜 위선자라 그러냐면 이중 인격을 가지고 있다 위선자가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위선자들은 그 강력한 말씀 속에서 거부하게 되겠죠. 이 세 개가 분명하게 선포가 되는 것이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 누구에게 타겟을 맞추냐 그러면 위선자를 드러내는 것으로 타겟을 맞추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성도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건 믿음이 좋지 않건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에 겸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위선자는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면 푹푹푹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한쪽에서 눌러주면 계속 도망가듯이 한쪽에서 강력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위선자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위선자, 외식자들은 씨를 뿌리면 잠시 동안은 아주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게 되고 아주 열심히 자라나게 되고 흥미를 가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에 뗀 것을 도로 가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가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참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일정 부분 반응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예 구원의 도를 듣지 않으면 모르는데, 구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계속 듣고 어느 정도는 맞았다고 인정을 하지만 결국은 그 구원의 도에서 동의하지 못하고, 한때는 열정적으로 한때는 열심으로 그 말씀을 따르지만 어느 순간에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벌써 저기만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받을 때는 그 말씀이 참으로 옳다 열혈적으로 따라오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고 조금만 지난다면은 벌써 뒤에 뒤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성경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죠.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맛보고 그들의 도덕적인 그 삶도 개선될 필요도 있고 그들의 마음도 유쾌한 경험도 가졌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므로 반응은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그리스도한테 나온다고 나오는 것이고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교회에 나온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한테 나오는 게 아니고 거짓된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와 신앙이 그들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같은 이유로 복음을 듣고도 멸망하는 그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좀 졸리지만 중요한 거 할 때는 좀 깨어 있으십시다. 예, 졸리시면은 뒤에서 서서 설교를 듣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졸면 뭐 하겠습니까? 예, 이들의 치명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이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 단 한 명도 나는 가짜다, 나는 위선자다, 나는 지옥 갈 자다 이런 사람이 없고 다 그리스도 앞에 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참된 그리스도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상에 의한 그리스도 앞에 오더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받아들일 자가 아무도 없죠. 그러면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이룰 자가 없다 그러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들에게 본성적인 빛,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본성과 그들의 도덕적인 깨끗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신앙 고백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복음을 들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가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신앙 고백서에서는 단순하게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세기 초요까지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요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프로테스탄트도 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지식이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엽에 미국에서 자유주의 논쟁이 강력하게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세기 초에 현대주의자, 자유주의자와 개혁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 개혁주의를 근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혁주의자의 논쟁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평신도의 조사 연구라는 잡지에 선교에 대한 재평가 해석이라는 제목이 발표가 됩니다. 바로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그 전까지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한 줄이었었는데 그때 1920년대 바뀐 게 뭐였냐 그러면 그 선교 연구에 바뀐 게 뭐냐면 해외 선교 프로그램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해외 선교 프로그램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해외 선교를 할 때 우리 것만 가르치지 말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이 뭔지도 선교사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현대사상, 자유주의 사상을 이야기하면 아마 쉽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선교를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의 상황과 그 사람들의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해서 그들의 종교적, 그들의 사상적 사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배우고 그것에 맞게 조물러서 그것에 맞게 요리를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1920년대 자유주의자들, 현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아무런 방해 없이 모든 족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현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상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게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안 위험해 보여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기독교를 파헤치는 그런 사악한 종교들은, 그런 사악한 현대주의자들은 정말 위험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우리한테 합당하게 들립니까? 우리 것만 맞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도 좀 배우고 그들의 민족성도 좀 배우고 좀 그렇게 해서 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세기 현대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이제 해외 선교사들은 다른 종교에서 사람을 개종시키는 일만 하려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사람을 종교적으로 개종시키려고 말만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그 종교들에 대하여 통합하고 배워서 어떻게 하여야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한 40년, 50년이 지났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자 이 세상에는 깜짝 놀랄 단체가 생겼는데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 즉 종교통합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920년 초에는 WCC고 에큐메니칼이 뭐냐면 기독교 안에 종교의 통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리교, 장로교, 무슨 여러 가지 종교가 통합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에큐메니칼 WCC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방 종교를 신봉하는 경우, 이방 종교를 신봉하는데 아주 그 사람이 경건하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들은 바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1960년대 WCC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각 지역에 들어가서 힌두교를 지역에 들어가거나 불교 지역에 들어가거나 무속신앙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짜고짜 복음 전파로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들에게 구제와 의료와 교육사업 등을 하라. 구제와 의료와 교육사업 등을 하여서 그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해 주라라고 1960년대 WCC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방의 종교를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얼마나 화를 낼 것이며 그들은 얼마나 참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먼저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제하고 병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사업을 해서 그들의 삶이 개혁되고 문화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 WCC에서 말하고 할 때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접속하여서 그들은 더 좋은 힌두교도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은 더 좋은 불교도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들이 참으로 선한 힌두교인처럼 살아가게 그들이 참으로 좋은 선한 불교도처럼 살아가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자 작년에 올해입니까? 2015년에 이 WCC를 주장했던 미국 PCUSA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런 결과까지 났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80년 전에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그때 당시에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하라 그랬으면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쌍수를 들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그 교단을 탈퇴했겠지요. 그러나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하나하나 무너뜨릴 때 사람들이 절대 놀라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씩 먹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도 손을 못 대도록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이 현대주의자들이 활발하게 논의했던 미 합중국 장로교회 PCUSA가 첨언에 이렇게 선교지에 갔을 때는 복음만 전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무엇입니까? 비교 종교학이 나오는 겁니다. 비교 종교학.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를 비교하여서 그 차이를 공략하고 그렇게 비교 종교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야,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자. 다른 종교를 나쁘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너무 독선적이야.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타납니까? PCUSA 미합중국 장로교회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제 무엇을 또 허용하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여자 목사를 허용하자. 성경에는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여자들은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우라 그러는데 이제 여자들이 목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뭐가 됐습니까? 동성애가 허용됩니다. 하나씩 100년이 되기 전에 목사가 동성애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 그러면 이들이 PCUSA 이 미합중국 장로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공격했던 게 뭐냐 그러면 교리 없애라는 겁니다. 교리 없애고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고 사랑하자는 것이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평신도들한테 이야기할 때, 교리적 문제에 논쟁할 때는 많은 사람이 지겨워하고 많은 사람이 싫어하지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선한 일을 합시다 라고 할 때는 교리도 필요 없고 이단도 필요 없고 카톨릭도 필요 없습니다. 왜?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리는 필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교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배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자유주의자들은 우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평신도들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아,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무엇의 교리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배운 대로 실천하고 내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자유주의로 흘러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습니까? 저는 자유주의자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너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자유주의자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열심히 남을 도우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구원에 대해서는 걱정도 안 합니다. 자기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체크하지 않고 열심히 남을 돕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가 기독교를 파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은요, 이 도깨비같이 악마와 같이 생겨서 야, 기독교를 믿지마, 예수 믿지마, 사탄을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리 배우지 말고, 말씀 공부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걸 하나 배울 때마다 나가서 실천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가서 실천하면 교리 배울 수 없을 만큼 사역이 많아집니다. 내가 앉아서 교리를 배울 수 없을 만큼 밖에 사역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리를 배우고 올바른 말씀을 배우기 이전에 이제 모든 사람이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걸로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구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교리를 보겠습니다. 신론이 있습니다. 기독론이 있습니다. 인간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론이 있습니다. 구원. 교리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현대 교인들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의 확증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에 앉아있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연약한 자를 돕는 것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개혁주의 청교도에서는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는 이중인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구원의 확증도 못하면서 구원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자를 위선자라 그러는데, 바로 그러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깔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단계 때문에 한국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뚝 끊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구원을 위한 예비 단계를 보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상처를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수확을 위해서 메마른 땅을 귀경하는, 갈아엎는 그러한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5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론을 쭉 이야기할 텐데 말입니다. 오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이야기는 청교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강하게 외쳤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싹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보라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다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찌릅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함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양심에 상처기가 내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구원에 더해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내 양심에 상처를 주신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바로 이 구원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잘못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외적 부르심입니다. 그걸 좀 기록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성령의 외적 부르심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외적 부르심입니다. 이 외적 부르심은 어쩔 때 일어나냐 그러면 설교와 기타 말씀 강연을 통해서 내 속에 죄에 대한 자각을 가져오게 되면서 내 속에 아프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은 지성적으로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둘째, 이 예비적인, 이걸 바로 구원을 바로 받기 예비적인 전 단계라고 하는데,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양심을 하도 휘비져 가지고 내 마음에 힘이 빠지고 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구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예비적인 단계가 무엇이고 구원의 조명이 무엇인지를 제가 구별하겠습니다. 성령의 예비적인 단계, 성령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게 하는 단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성령의 예비적인 단계조차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연적 양심에 하나님의 두려운 위험을 느끼게 합니다. 자연적인 양심에 하나님의 두려운 위험을 갖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연적인 양심, 자연적인 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 자연적인 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 단계, 단순한 죄의 자각과 지식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슬프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죄를 짓는 계획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즉 도덕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지금 구원을 이루는 우리 성령의 첫 번째 단계고, 이건 청교도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하이델베르크의 회심의 단계가 나와 있지 아니했으면 저는 이걸 분이엘 대학 때 가르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분이엘 대학 때 와서 듣게 하려고 실질적으로 대예배 때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가급적이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이델베르크의 회심이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이엘 대학에서 할 내용을 지금 여기 대예배 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이엘 대학을 듣지 않은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걸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구원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구원은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도덕적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는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죄의 공포가 아니라 실제로 느끼는 죄의 공포입니다. 이걸 어떻게 청교도들은 표현하냐 그러면, 집안에 있는 사자의 그림을 보고 있다가 그 사자가 실제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서 나올 때 그 공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옛날 옛적에 무슨 이야기와 같이 노아, 모세 그런 이야기 같이 들리다가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처럼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공포에 빠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왔던 어떤 경험과 다른 아주 두려움의 공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혀 차원이 다른 공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마지막에 내가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청교도들은 거듭날 때까지 말씀 선포를 통하여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 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현대주의자들이 싹 없애버렸던 구원의 첫 번째 징표인데,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부들부들 떤 자가 몇 명 없습니다. 많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왜 제가 교만스럽게도 당신은 구원이 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도에 아직 멀었습니다, 그 판단을 뭘로 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느냐입니다.
그거 없으면 천하의 누구도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확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위선자고, 그게 바로 자기가 지옥 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이 두렵긴커녕 장난이고 놀이터고 우습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교만한 그러한 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 이전과 전혀 다른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도대체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공포가 내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구원받기 전 단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상태도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상태도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겁에 질리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옥의 공포에 빠뜨리게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말씀이 내 죄를 자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율법이 나를 억누르게 하고, 나를 십자가에 가둬버리고 나를 죽게 하는 것이 누구가 그렇습니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고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지쳐하고 슬퍼하고 공포에 쌓인 그 자체로 구원받을 수 없는 단계인데, 그것을 구원의 전 단계라고 말하는데, 구원의 전 단계에 가본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뭔데 구원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청교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다 증명한 것이고. 그런데 아까도 말한 현대주의자는 뭡니까? 그냥 교회 들어옵니다. 교회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합니다. 찬양할 때 신나게 합니다. 성경 말씀 들을 때 감동도 받습니다. 아, 내가 집에 가서 효도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죄를 지고 싶은데 안 되지.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벌 받지. 죄를 제동시키기도 합니다. 선한 일 합니다. 착한 일 합니다. 약자를 돌봅니다. 언제 이런 일을 겪었습니까? 언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떤 적이 있었습니까? 그거 없이 수많은 선행 다 가짜고 위선자입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이거고, 청교도의 핵심은 이거고, 청교도가 계속 말하고자 하는 그 꽃은 바로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는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떨어야 된다. 공포에 빠져야 된다. 그게 구원을 받을 사람의 전 단계다. 이러한 자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넉넉한 마음이나 담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분이엘대학 강의할 때 이 강의를 먼저 한 다음에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하나씩 다 보여줍니다. 그죠? 분이엘대학 들은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분이엘대학 들으면은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삭개옥부터 시작해서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누구까지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까지.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만날 때 떨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런 모든 공통적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럴 때 그에게 구원이 이루리라. 제가 자주 예화를 들은 사람 누굽니까? 빌립보 간수입니다. 빌립보 간수는 칼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할 때 빌립보 간수가 자결하기 않으면서 눈을 떠서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또 다른 죄수들이 다 있는 걸 보면서 그 빌립보 간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이여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나이까 라고 무릎 꿇고 통성으로 그에게 애원하자 우리 바울이 이야기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구원 이런 경우는 성경에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체험을 하지 아니하고 청교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철로역정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8월 달에 이맘때쯤에 철로역정 강의할 때 철로역정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심각한 고통에, 심각한 고민과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야 된다. 그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부들부들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성령이 양날의 칼을 걸고 내 앞에 오는 것처럼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 말까요. 그런데 서울역에서 밥퍼준다는 말입니다. 서울역 앞에서 밥퍼주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도대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항상 성도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변했을 때 그 변하는 행동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내가 속이 아직 변하지도 않은데 그 변하는 행동을 한다고 그의 옷이 의로운 옷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럽고 추한 옷일 뿐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진정으로 알게 된 때에는 죄를 참으로 미워하고, 첫 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구원받기 전 단계입니다. 구원받은 단계가 아닙니다. 죄를 참으로 미워하고 혐오하기 시작하며 그 다음에 진심으로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전 단계는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혐오하는 겁니다. 즉 이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거부하는 거고 부인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없어져야 될 단어는 상처받는답니다. 상처받는 왜 받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귀한 존재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말투가 나쁘고 조그만 눈빛이 바뀌면은 금방 상처받아서 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기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눈빛만 보여도 사람을 싫어하고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진심으로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신이 비참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된다 그러면 그는 큰 충격과 타격을 받고 교만이 꺾이며 낙담하며 떨며 절망의 상태에 빠진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인 통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다음에 회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심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 즉 거듭나지도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칼빈이 이야기했던 새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으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게 구원받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이 청교도도 말씀에, 종교개혁자도 말씀에 이제 남 보지 말고 나 보십시다. 다 새 사람을 그렇게 갈망하는지, 조그만 상처를 받아도 톡 돌아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돌아서고 앉아가지고 정말 겸손합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조금만 안 좋은 일, 조금만 눈빛은 말도 안 하고 돌아져가지고 그런 사람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교만의 극치인데,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인데 뭐하러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낮아져서 누가 나를 해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대우를 받아도 싸.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아도 싸. 나는 그런 놈이야.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그렇게 겸비한 자, 그렇게 자긍심을 낮춘 자, 그런 자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건 뭐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준비가 된 자 중에 유산도 많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자들 중에 구원의 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에 탈락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누굽니까? 한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 아까 베드로후서 봤던 것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뭔가 열심히 한 것처럼 성경도 열심히 보고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뾰록 틀어져 앉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구원받기 전 단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만약에 다른 교회 가거나
다른 세미나 가가지고 이 강의를 쭉 한 다음에 이게 구원받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사람들 다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예. 왜? 바로 제가 구원받기 전 단계의 모습을 쫙 이야기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최고의 성도의 모습을 떠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청교도들은 그걸 구원받지 않는 자, 단지 구원을 시키기 위한 성령의 조명,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자지러집니다. 놀랍니다.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스톱! 이야기합니다. 딱 스톱 멈춥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소리가 빌립보 간수가 했던 소리랑 똑같지. 그때야 비로소 빌립보 간수가 이야기하던 그런 외침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강력하고 예리하고 찌르는 말씀을 드릴 때, 이때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낮아졌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인데, 바로 그때 성령의 역사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저희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역사가 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겸비되어 있고 속이 뒤집어져 있으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었는데, 이제는 뭐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시는 단순하고 순간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공포에 빠져 있다가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그런 이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의 요청은 매우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즉, 회개는 죽임과 살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처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이걸 회개를 위한 죽임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mortification입니다. 죽임.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율법의 역할입니다.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까지는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요게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거듭남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남은 새로 태어난다. 즉 비비케이션, 새롭게 태어난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새롭게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앞에 했던 이야기했던 두려움에 빠져야 된다, 바로 이것은 거듭나기 전 단계, 십자가에 못 박힌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의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즉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깨닫고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회복하며 다시 살아나는 것을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결코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착각하지 마십시오. 살림이란 뭐냐면, 다시 살아남이란 뭐냐 그러면, 내가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마음이, 내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어요. 아, 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쁘고 행복함에 빠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 속에서 그 사람들이 공포 속에 있다가 이제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면서 내가 기쁘고 즐거움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살리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그들이 살아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소원과 주님을 따라 살겠다는 소원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겠다, 그 마음으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마음이 생길 때를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거듭나는 것은 뿅 하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맞구나,
주님이 맞구나. 나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 인생을 헌신할 것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요,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은 이 거듭남을, 죄의 자각과 거듭남을 또한 이렇게 간단하게 구별해 놨습니다. 존 플라벨이 거듭나기 전 단계를 지성과 양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머리와 여러분 가슴에 지성과 양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게 거듭나기 전 단계입니다. 그럼 거듭난 자는 어디에 이 말씀이 영향을 미치느냐? 여러분의 의지까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헤롯은 지식과 양심으로 그 마음이 찔림을 받았지만 그의 행위가 돌아서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 단계는 내 양심이 팍팍 찔림이 있지만, 그래서 양심에 팍팍 찔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찰력을 경험하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위해서 헌신해야겠구나, 그러는 순간 뭐가 바뀌어버립니까? 의지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존 플라벨이 말하기를 죄의 자각으로 하나님의 두려움과 공의와 능력에 대한 깨달음을 깨닫는다 했습니다. 이 단계가 여전히 구원받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죄인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거듭남을 새로운 영적 의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는 이런 것이 맞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좋아하는 가치관이 바뀌면서 무엇이 바뀝니까? 내 다리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열망처럼 생기고 그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거듭난 자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 중에 10대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옷을 찾아 입으려고 그럴 것이고, 그 사람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의 CD를 다 살 것이고, 그 사람의 CD를 다 들 것이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그를 좋아한다면 그의 콘서트를 다 갈 것이고, 그를 더욱더 좋아한다면 그 집에 밤낮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왜? 그를 사랑하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남을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갈증이 생기는데, 그 갈증을 살다 보니까, 그 갈증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고 내가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거듭난 것을 내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시작.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누구보다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거듭남을 확신한 사람은 두 번 다시 그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느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이구, 내가 10년 전에 정대훈이 아니구나, 내가 10년 전에는 이러한 세속적인 사람이었었는데, 아이고야, 내가 지금 온전한 관점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하고 바뀌어 있구나, 아이고야, 내가 완전히 바뀌어 있네, 아이고, 나는 구원받았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 구원받았을 거야, 구원받았겠지 뭐, 아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약한 자를 도와야지, 그러다가 집에 혼자 있으면 슬픕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성경에는요, 구원받은 자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졌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항상 구원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진짜 받은 거예요? 맞다. 에이, 한 40년 다녔으니까 받았겠지. 내 자녀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텐트에 앉아서 에이, 살아나겠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데 육적인 죽음보다 훨씬 더 두려운 영원한 지옥에 갈 일에 대해서 구원받았겠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구원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자입니다. 구원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있겠지, 됐겠지, 확인됐겠지, 어떻게 되겠지, 뒷걸음치다가 들어가겠지, 그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대답해야 됩니다. 1대1로 보는 것이지 다수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1대1로 가는 것이죠. 이 구원의 도를 2015년 8월 달에 정대원 목사로부터 구원의 도를 너가 설교를 들었지. 그러면 이제 그 설교 순서대로 나에게 너의 구원의 도를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말입니다, 청교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앞에 나와서 선설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간증할 때 목사님이 듣습니다. 너 거짓이야, 너 진짜야. 이걸 뭘로 판단합니까? 이 순서대로 그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1990 몇 년 8달에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속에 정말 내가 심령이 얼마나 애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시골의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로마서 10장 몇 절을 펴면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내 마음에 강력하게 두려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닌 시골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칼날처럼 내 마음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예배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곳을 떠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겨우겨우 집에 왔습니다. 겨우겨우 집에 왔는데 그 생각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더욱더 내 마음을 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아내는 이제 그만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잘 되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도저히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를 찾고 헤매다가 어느 날 갈라데스를 보다가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걸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구원은 말입니다, 공식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따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식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간증하면은 성도들은, 너 구원받았다, 앞으로는 세례식에 참석해라, 성찬식에 참석해라, 너는 구원받은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나는 수련회 갔는데 기도하는데 뭔가 나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먹고 뭔가 왔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아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다리에 손을 얹고서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건 말입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원의 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구원받지 않는 일반 은혜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이 과정을 그대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에 찔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강력한 음성을 들어도 눈 다 풀리고 입 다 벌어지고 머리 끄떡끄떡하면서 졸아버립니다. 왜? 그에게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참새가 복음의 씨앗을 물고 가버리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이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이 역사하지 뿐만 아니라 악령이 그 복음을 씨앗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졸리거나 내가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무런 감각이 없을 때 두려워하십시오. 놀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하게 해주시고, 저도 다른 사람처럼, 저도 저 집사님처럼, 저도 저 장로님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청교도의 구원입니다. 저는 이걸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대충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대충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원하고 교회를 다니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이 구원이 도라 그랬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제 보십시오. 나를 포함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교도로 구원의 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왜 교회에 사임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중직자 자녀들을 책망하면서 사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성찬식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나단 에드워드가 무엇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공식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 가지고 사람들 한 명 한 명 보는 것이에요. 김 집사들은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래가지고 사단이 난 겁니다. 그만큼 이미 청교도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바로메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뭐 조나대들은 12가지 기준, 어떤 사람은 24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 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보는 것이고, 목회자는 성도를 보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은 자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잠깐 오십시오. 지금 집사님은 거짓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인 것입니다.